자,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함께하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1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일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화가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화가의 재능이 있는지 평가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티는 이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큰 재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낙심한 듯 보였지만 갑자기 다른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로제티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 정말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그 안에 보여진 거예요. 로제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색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필체 붓선도 너무나 뛰어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의 선생님은 저의 그림을 보고 화가의 재능이 없다고 해서 저는 그냥 화가의 길을 걷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화가가 너무나 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을 시작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또 나중에 대학을 선택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을까? 나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신정 체제였어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간 나라는 신정 국가라고 말하고 왕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왕정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신정 국가는 그 신에게 있죠.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치던 사무엘 중심으로 이 나라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침입당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블레셋을 통해 해방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변 나라에 왕을 세우는 모습이 부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은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 마음에 이미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보다 자신들의 대표인 왕을 통해 자신들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게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역할, 나라의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이 사무엘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부실부실하고 문제도 많고 부정까지 저지른 이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지금 저희가 너를 밀어내고 왕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거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아들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의 대표인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보다는 조금 편한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결국 누구를 밀어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그리고 여자랑 노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천주교는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니까 천주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천주교는 이렇게 포용력이 많은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차라리 천주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좀 자유롭고 싶어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한테도 지배받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왕한테 지배받는 게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것보다 편할 것 같으니까 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왕을 통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그 왕은 너희들을 위해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왕이야. 그러므로 그 왕을 너희가 세운다면 넌 왕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이 말씀에 쭉 보게 되면 18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고 땀 흘리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시키고 부려먹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결국 돌아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것이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큰 착각하고 있어요. 좀 편한 길 선택하려고 가다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이 길을 간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왕 세우면 이런 결과를 맞을 거야. 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텐데 왕을 섬기면 왕이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다 정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으려 하는 마음이 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 우린 미래를 모르니까요. 목사님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겪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할 때였어요. 이 프랑스의 한 장군이 프랑스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서 오스트리아 국경이었던 펠드리라는 도시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이 펠드리에 있는 이 작은 도시가 이 프랑스의 정예병을 맞아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항복합시다. 그럼 우리가 죽진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명, 바로 교회를 대표한 대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들의 의견을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겨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의 대표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종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전쟁을 준비해도 모자라고 빨리 나가 항복해도 모자란데 종 치고 예배 드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 열렸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을 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어디에 들렸냐면 프랑스 군 진영에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펠드리는 지금 전쟁하며 질 텐데 왜 저들이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느냐? 아마 오스트리아 군대가 밤새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는 안심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이 프랑스 정예 군대는 돌아갑니다.
펠드리 도시는 전쟁을 맞이하지 않고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을 해줄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어떤 후회가 되는 일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유튜브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학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 진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 공부하는 길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뭐라고 강조하느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선택 앞에 먼저 기도하는 학생,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말씀 보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될 때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선택과 결과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말씀을 열심히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학생들 잘 지냈죠?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수능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고개라고 할 수 있는 수학 능력 시험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살고 보면 그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되게 중요한 길에 갈림길에 되죠. 여러분, 우리 태연 학생이 고3 수험생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잘 봤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던 모든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중보도 해주고 기도하는 학생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11월 28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 말씀을 볼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 쓰기 하면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로 말씀을 길어야 한두 절 정도를 읽으면서 녹음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한두 절 녹음하는 건 1분, 2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읽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 말씀에 동참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귀한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목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학주 중에 만나기도 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동부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더 즐거운 시간,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풀리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여러분 점점 더 좋은 길, 함께 교제하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11시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 나오기 원합니다. 시간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